오늘 본문은요,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는 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도 아니고 나병에 걸린 사람도 아니고 세금을 징수하는 세리도 아닙니다. 마태는 이 사람에 대해서 청년이라고 말하고요, 누가는 관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도 이 사람이 재물이 많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율법도 어려서부터 지킨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을 정도로 구도자적인 그런 관심도 있었던 사람이고요, 겸손한 인격까지 갖춘 사람입니다. 요즘식으로 하면은 공부를 많이 하고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정부 고위 관직에 오른 청년입니다. 양가 그 양친 모두 다 예수님을 잘 믿는 집에서 태어났고 또 그 가정에서 자랐고 또 물려받을 재산도 많습니다.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있고 성품도 참 온화하고 겸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도 딸 가진 부모입니다마는 이 정도 되면은 사윗감으로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만 있으면 딸 주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사윗감으로는 만점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빵점이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이 세상 나라에서는 더 없는 조건을 갖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합하지 않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던 질문,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이 사람이 보여준 처신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던 질문은 이것입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기서 영생을 얻다라는 말은 21절 하늘에 보아가 있다, 23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다, 그리고 26절 구원을 얻다, 다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사람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 백성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 여쭙고 있는 거예요. 앞뒤 맥락 무시하고 이 장면만 놓고 본다면 이 사람 과연 대단한 구도자적인 그런 열정이 있는 사람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려서부터 율법도 잘 지켜왔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것이 이 사람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였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자신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작 오늘 22절 말씀은 이 사람이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합니다. 물론 이후에 이 사람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본문의 기록만 두고 본다면 사람들 앞에서는 꽤 인정받는 사람이었을지 모르겠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서는 꽤 대단한 사람 같이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은요, 마태, 마가, 누가가 공통으로 다루는 사건입니다. 아시다시피 복음서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구약 성경은 일찍이 그 하나님 나라를 예언해 왔고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도 그 나라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청년도 그 하나님 나라가 이 청년의 절대 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 기자들은요, 지난 2000년 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심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누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인지 아주 중요한 초미의 관심이 되지 않을 수 없겠죠. 제자들이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는 그 이유로 예수님을 찾는 이들도 있었는데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대답이 왜 이렇게 시원찮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것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새삼스러운 질문 같지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함께 좀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를 함께 나눌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내 어떤 행위와 공로와 노력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지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로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무언가 그에 부합한 삶, 걸맞는 삶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틀린 말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요, 이 땅에서도 이 땅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절대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본문의 이 청년을 비롯한 대부분의 유대인들, 자기들의 행위와 공로와 어떤 그런 노력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줄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청년도 예수님을 찾아서 뭐라고 묻습니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셔요? 10계명 가운데 6가지 계명을 나열하시면서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이 계명들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계명들을 다 지켜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것은 율법을 다 지켜야 가능한 일이란 말입니까? 하기는요, 조선시대에도 돈만 주면 양반이 될 수 있었어요. 지금도 일정한 조건만 갖추면 미국 시민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것도 그렇게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던 그 이유, 그 율법을 다 지키면 내가 영생을 줄게, 그렇게 주신 게 아니라는 사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율법을 내가 지키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그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면 할수록 그렇게 살 수 없다는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죄인이라는 사실, 내 실체를 보게 되고 나한테는 그 어떤 선한 것도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 바로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말씀하셨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이 청년은요, 선을 많이 행하고 착한 일 많이 하면은 구원도 받고 영생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착한 일 많이 하면은 좋은 데 간다고요. 여러분, 도대체 얼만큼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될까요? 그 착한 일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그 기준을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 그 자체시라고요. 내 생각에 이 정도 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지, 하나님이 받아주시겠지. 노,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그 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실 만한 그 절대 선, 그것은 우리에게 없고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요, 우리의 그 어떤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루터가 이것을 알았어요. 원래 루터는요, 법률을 공부하던 사람이었는데 22살 때 길을 걷다가 친구가 갑자기 벼락 맞아 죽는 걸 목격하게 됩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충격이었을까요? 그러면서 루터가 그 자리에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되기로 결정을 해요. 이후에 수도원에서 피나는 그런 훈련을 받습니다. 정말로 엄격히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면서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몸부림을 칩니다. 겨울에 담요 한 장만 덮어 쓰고 3일씩 금식하며 덜덜 떨면서 지내기도 했고요. 조그마한 죄만 지어도 선임 사제에게 가가지고 고해성사를 하는데 선임 사제가 볼 때에 정말 가짜는 하찮은 거예요. 이 정도 가지고 자꾸만 자기에게 와서 고해성사하는 게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루터에게 너 제발 나가서 제대로 된 죄나 짓고 그렇게 나한테 오라고, 그 정도였어요. 그렇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몸부림했는데, 그러면서 루터가 느꼈던 게 뭐냐면
그러면 그럴수록 내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평강이 없는 거예요.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합니다. 나의 어떤 그 행위와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만족할 만한 그런 조건이 되려고 애를 쓰면은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만족할 수 없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립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왜 흔들립니까? 내 꼬라지를 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더러운 인간인지, 내 행위를 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그 절대의, 그것이 나에게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입혀주시는 거라면 문제는 달라지는 거죠. 루터가 이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한, 그 기록을 한 것을 읽게 되면서 루터가 바뀌게 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데, 이 하나님의 의는 나에게 없고 복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 안에. 그래서 루터는요, 이 말씀을 붙들고 루터 자신의 삶뿐만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를 바꿔놓는 계기로 만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맞아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우리는 나는 어쩔 수 없는 더러운 죄인이다, 그것밖에는 고백할 게 없어요. 율법을 지키면서 이 정도면 꽤 괜찮은 사람이지 하면서 사람들에게 자기를 과시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요, 그 사람은요 정말로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이고 목적이죠. 내가 누구인지 깨닫게 하시려고,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절망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세리처럼 고백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 끝이 아니죠. 이렇게 자기 절망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새로운 소망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그 의를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율법이 말하고 있는 그 가장 종착점,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그 끝지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도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가정교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 간수도 바울에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냐 물었을 때에 바울이 뭐라고 대답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고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먹을 게 없어서 취업이 안 돼서 그 정도의 짐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인간은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요. 이 짐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왜요? 예수님 당신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요, 내가 영생을 얻는 길은요,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절대 그 방법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청년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에 대해서 나름 자신이 있었던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 청년은 돈이 많았어요. 재물이 많았어요. 돈 많은 것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그 증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경제적으로 돈 많고 부자 되는 거였어요. 번성하는 거였어요. 상대적으로 가난하고 돈 없이 그렇게 사는 인생은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어버렸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도 나 정도의 그런 지위, 나 정도의 재물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신 거 아니냐, 나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거 아니냐,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그 청년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말씀을 하시죠. 재물이 많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말씀을 하셔요. 여기서 말하는 낙타, 문자 그대로 동물 낙타를 말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그 낙타라는 헬라어가 밧줄이라는 그런 헬라어와 비슷하다. 그래서 아마 낙타가 아니라 밧줄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그래도 의미는 달라지지 않아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자 이 청년은요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예수님 말씀에 수긍이 안 된 거죠.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이 청년만 그런 게 아니라 제자들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놀랍니다. 근데 두 번째,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말씀하시니까 매우 놀랐다 그래요. 한마디로 뒤통수 얻어 맞은 거예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모든 사고방식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이죠. 자기들은요 적어도 이 땅에서 이 정도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는 그런 증거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청년 정도 되면은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데 손색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거든요. 그러자 이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이 청년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셔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님 믿기 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예수님 믿고 나서도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탁월한 사람이에요. 뭐 아쉬울 것도 없고 남부러울 것도 없고, 특별히 예수님 믿고 나서 영적으로 셋째 하늘까지 경험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바울에게도 한 가지 그를 괴롭히는 게 있었어요. 육체의 가시?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사도가 된 이후에 여전히 그를 괴롭히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 은혜가 너무나 겨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데 내 속에서 또 다른 내가 나를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자아가 나를 붙들어 매고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 사망의 몸이라는 거 군사용어예요. 당시 로마 군인들은요 전쟁을 하고 포로를 잡잖아요. 그 포로들의 입을 열기 위해서 사용했던 방법이 있는데 인근 무덤에서 갓 장례를 치른 그 시체를 파다가 이 포로의 몸에 꽁꽁 묶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몸에 시체가 묶여 있어요. 그것도 죽은 지 이미 오래된, 냄새가 너무나도 심하고 구더기가 막 스멀스멀 기어다니고 견딜 수 있겠습니까? 입을 안 열고 베기겠어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내가 사도까지 되었는데 그렇지 못한 자기의 그 현실,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이 사망의 몸을 생각하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바울은요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한 가지 방법을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7장에서 그렇게 탄식했던 바울 8장에 넘어가서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 권능 헬라어로 dynamis라고 하는데 여기서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이 파생된 거 아시죠? 힘, 가공할 만한 힘. 근데 그 힘이 어디에 있다고요? 나에게 없어요. 그 힘이 하나님께 있다고요. 그래서 나는 못하지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impossible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possible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것, 영생을 얻는 것, 구원을 얻는 것, 이것은요 절대로 우리에게 방법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그 방법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오직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고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요, 우리는 그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줄, 내 의가 아니라 나에게 입혀주신 하나님의 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요, 그것이 전부인 사람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전부인 사람의 것. 말씀하신 그 계명을 다 지켰다고,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말하는 이 청년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걸까요? 가난한 사람들 구제해야 하나님 나라 백성 될 수 있다는 겁니까? 정황을 보면은요, 오늘 이 청년도 그런 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살면서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도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진 재산을 다 팔지 못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그런 식으로 사람을 속였던 이단들도 많이 있죠? 오늘 예수님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은 이 재물을 하나님 축복의 근거로 삼고 있었어요. 내게 재물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복 주셨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청년도 자기 그 재물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근거로 삼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 천만의 말씀 그거 내려놔. 다 부질없어. 그것이 하나님께 의가 될 수 없어. 그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있어요. 지금 이 청년에게 너 하나님 나라와 그 재물 가운데 무엇이 더 우선이냐? 그걸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에게 정말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이냐? 네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내려놓고라도, 다 포기하고라도 절대로 놓을 수 없는 것이 과연 하나님 나라이냐? 밭에 그 감추인 보화 때문에 내 모든 소유를 다 팔 만큼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가치가 있는 것이냐?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렵니까? 어떻게 처신하시렵니까? 하나님이 이 순간 너에게 있는 거 다 내려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주님, 그래도 이건 아니죠. 이것만큼 내가 좀 붙들고 있어야죠. 그런 것들이 과연 무엇입니까? 안타깝게도 오늘 이 청년이요, 재물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슬픈 기색을 하며 돌아갑니다. 재물이 아까워서 그랬겠죠. 근데 여러분, 또 다르게 우리 생각해 보면은요, 이 청년이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는 거기까지였어요. 거기까지.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하나님 나라 그 개념은요, 내세가 아니었어요. 철저히 현세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였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옛날 다윗의 왕국이 다시 회복되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에서 재물은요,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인 가치인 것이죠. 근데 그걸 내려놓으라고요. 다 팔아버리라고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요. 이 청년이 수긍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청년이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는 거기까지였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은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이 땅을 사는 동안 유효하다고, 필요하다고, 절대적으로 없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들 절대로 우리는 내려놓을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 영원, 이 세상 너머에 있는 영원한 것임을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될 때, 우리는요, 이 땅에서 내가 그토록 가치 있게 생각했던 것 하나 둘 내려놓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8절 이하에서 유난히 대비가 되는 두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버리는 거예요. 버리다, 버리다. 근데 버릴 때 받는 것이 있어요. 취하는 것이 있어요. 이 받다, 취하다는 것은 버릴 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오늘 이 바늘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에 가면은 문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바늘귀 문이라는 게 있대요. 여러분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아주 작은 그런 문이에요. 저 문으로 낙타가 들어갈 수 있겠어요? 더군다나 짐을 가득 싣고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짐을 다 내려놔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이 바늘귀를 해석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서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들, 하나님 나라보다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들 붙들고 있는 이상 우리는 절대로 그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질 수 없다는 사실. 그렇다고 거지로 살란 말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도 내려놔 할 때 알겠습니다. 내려놓을 수 있는지. 그걸 지금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에게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문자 그대로 하면은요, 이 세상 나라에서 꼴찌로 살아도 하나님 나라에서 첫째 될 거고, 이 세상에서 첫째로 살아도 하나님 나라는 꼴찌 될 자가 많다.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군대에서 막 선착순 해가지고 막 달리기 시키는데 맨 뒷공무니에 헉헉대며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뒤로 돌아 그렇게 할 때 그때 그 희열,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나중된다라고 하는 이 의미, 하나님 나라 밖에 있다는 의미예요. 먼저 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땅에서 나의 어떤 행위와 공로를 가지고 나 정도는 하나님 나라 그 안에 있는 사람이지 하면서 착각했던 그 사람들, 정작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 밖에 쫓김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이고, 반대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정말로 자랑할 게 없고 가진 게 없고 내세울 게 없어서 늘 그렇게 실망하고 절망하며 살면서 살았던,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 세상에서는 루저라고 말하고 세상에서는 꼴찌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안에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 앞에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에서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의 것이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말씀하셔요.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힘으로 무언가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어린아이예요. 당시 로마는요, 로마를 상징하고 대표하는 것은 힘이었어요. 파워. 힘이 있어야 내가 주류로 인정받을 수 있고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지금도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힘을 얻기 위해서 애를 써요. 근데 여러분, 당시 세상을 대표하는 로마는 그랬을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진 게 하나도 없어도, 내놓을 곳이 없어도, 자랑할 것이 없어도, 오직 부모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어린아이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사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그래서 위대한 역전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는 수없는 역전을 많이 경험해요. 근데요, 죽을 때는 다 똑같아요. 돈 많은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죽을 때는 다 똑같아요. 제가 오늘 위대한이라는 이 수식어를 붙인 이유는 이 땅에서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바꾸어 놓는 그 역전, 그것은 바로 복음에 있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비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은요, 복음의 이 능력을 믿는다면은요, 우리가 또 한 주간 내일부터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세상에서 기죽고 그렇게 어깨 축 늘어뜨리면서 그렇게 살 필요 없어요. 세상 앞에 자랑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나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당하게 살아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